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참으로 믿기 어려운, 물론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믿기 어려웠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런 믿기 어려웠던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야다가 되어지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에게 속속 들려지니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더 많이 놀라고 또 얼마나 더 경이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할지 아직 잘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저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실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기 바로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하였더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강해를 조금 요약을 하면 모세의 마태,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뱀이 된 지팡이를 모세의 손으로 다시 집으니 그것이 마태, 곧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그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손, 즉 하나님의 손에서 백성들이 땅에 떨어지니 다 뱀이 되었다라는 말은 세상에 온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지체들이 뱀에게 팔렸다, 즉 율법에 팔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은 다 뱀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시고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또는 뱀들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은 모세의 손, 곧 하나님의 손에서 땅에 떨어진 뱀들이 되고요. 그 뱀들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처음 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을 하나님께서 품에 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 품에 놓은 손이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되었는데요. 하얀 문둥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얀 문둥병을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이 3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흰 문둥병이라는 말은 희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희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자기들은 희다라고 생각을 했고 죄인이 아니라 또는 종이 아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아야 할,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지금 이 순간 구원해 주셔야 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나 오늘 그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두가 다 이 문둥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치료가 되는데, 그 치료가 순서가 있어서 이 7년, 7년, 6년 이렇게 야곱의 3때를 통해서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게 둘째 날이 됩니다. 첫째 이적과 둘째 표적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첫째 표적으로 가탄이 된 자들과 또 남은 자들이 있고, 또 둘째 표적으로 가탄이 된 자들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예오르강, 곧 요단강, 곧 궁창 위에 물을 퍼서 마른 땅 위에 쏟아 부으면, 즉 하늘에 궁창 위에 물과 성령이 쏟아져서 다 덮어버리면 피로 하야하고 하야한다. 즉 피는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뻘겋게 피로 돼서 뭘 하겠습니까? 피는 생명이죠. 생명으로 하야하고 하야하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표적, 둘째 표적, 그리고 세 번째의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야곱의 20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셨고요.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게 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지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1번인데요. 프린트 1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선상에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로고스 곧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애굽 세상에 보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모세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 곧 이스라엘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당연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라고 하셨으니 마지막 아담과 첫사람 아담은 같은 것이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모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세는 세상에 보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보낼 만한 손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코를 빨갛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코를 빨갛게 했다라는 말은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와 여호와가 같이 그 단어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코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성령, 하나님 자기의 영이 들어가 있죠. 그 영을 즉 빨갛게 했다라는 말은 뜨겁게 했다라는 말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빨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누구를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 아론이 그 아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시고요. 또 역시 또한 이런 두 번의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에 대하여 아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돌을 옮기는 자요 곧 야곱을 말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돌을 옮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후가 나바르하고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 문으로 나왔다가 다시 하나가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을 하늘의 창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즉 아세르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가 된 거죠. 보라, 히네라고 하는데요. 보라 이 말이죠. 후가 만나러 오나니, 후가 너를 만나러 온다 이거죠. 모세를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이 이 후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후가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러 오니, 너를 만나러 오나니 보면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네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 열리고 거기에서 말씀이 들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변화산에서 얘기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변화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다른 때에도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를 보면 네가 하나님께서 기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또 향하여 다바르 하시기를, 다바르는 또 말씀하시기를인데요. 그 말씀하시는 일은 곧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또는 나오고 들어가는 그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입에 에트 다바르를 두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입은 언어 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혹은 그 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입에 하나님이 다바르, 이 문을 나오고 들어가는 일 또는 말, 그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명사형인데요. 그러면 이 문을 나오고 들어오는 그 말씀을 그 입에 두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입에 함께, 내가는 두 번이 나옵니다. 내가 그 입에 함께 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러면 모세의 입에도 후의 입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함께 하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 두 번을 함께 이렇게 하셔서 가르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곧 문을 나오고 들어가는 그 말씀을 그 입에 두어서 함께 그 일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신다라는 말은 모르는 걸 가르치신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에트 아세르를 이루겠다. 즉 그렇게 다 가르쳐서 에트 아세르를 이루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트가 두 번 나오는데요. 에트는 그 실제라고 했죠. 본질이라는, 그러면 흙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두 번 에트 아세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아세르 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처음에도 또는 나중에도 아세르 하는 일을 이루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후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백성들에게 다바르를 하고 입으로 하야 후하야 하고 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냥 그 폐인데요. 스트롱 코드는 6310이고요. 특별히 지금 이 후가 백성들에게 향하여 말을 하고 또 입으로 하야 후하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는 이 스트롱 코드가 없는 그냥 알파벳이 두 개가 더 붙어 있는데요. 그 알파벳은 라메드하고 카프입니다. 라메드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 30이고요. 그 다음에 카프는 20입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분리되는 걸 말하는데요. 손바닥으로 분리되는 건 세상에서 분리가 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세상에서 분리되는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하야 후하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하야 후하야는 후는 아세르 곧 양의 문이신 후가 그 중간에 들어갔으므로 하야 아세르 하야와 같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고 갈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 후하야 하야 할 것이다라고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당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너도 되고요. 당신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you가 되겠죠. 어쨌든,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야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야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라메드 바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메드는 또 소몰이 막대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세상에 와 있는 바브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와 있는 엘로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아론, 즉 예수 그리스도 후에게 하야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야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하면 모세가 아론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즉 모세는 하나님이시고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모세와 아론은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3번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돌을 던지려고 했죠. 그런데 율법에 있는 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다음 강의에 보면 다음 강의죠. 보면 이 모세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 아론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후에 대하여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구약에서는 그림자이므로 모세와 하나님과 아론 즉 후가 따로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분리해서 그림자이므로 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것처럼 모세도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프린트 4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려왔다라는 말은 샬라흐, 히브리어로는 샬라흐라는 말이고요. 이 헬라어로는 펜포라는 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했으니까 둘째 사망의 끝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즉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 보내십니다. 애굽은 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읍이라고 이제까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곧 가나안 땅도 성읍이고요. 여기도 성읍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성령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동일한 것들이 다 필요하므로 말씀과 성령, 그런 코를 빨갛게 하셨다고 했고 아론 곧 예수 그리스도 후를 주시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지팡이만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도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아론이 그 말씀을 백성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봤지만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너와 같은 선지자를 형제 가운데 세운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그에게 준다고 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5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도마에게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주고 아론이 백성에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다,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얘기를 무슨 또 억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또 야곱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 아니고 이렇게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엘로힘이라는 말이 더 깊이 이해가 와 닿는 부분이 됩니다. 이제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즉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곧 야곱이 하나님이었지만은 지금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제 율법의 그림자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니 아마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배역을 가진 사람을 대역으로 사용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인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론은 너무나 명백하게 후가 맞는 것이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바로는 율법이죠. 율법 앞에서 뱀이 됩니다. 그러면 이 후가 뱀이 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육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뱀, 즉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그 마귀들의 뱀, 곧 땅에 던져졌던 뱀들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7장 12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6번인데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뱀이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뱀이 삼켰다고 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후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쉐베트가 세상에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주장을 하는 가짜 쉐베트, 가짜 막대기들을 다 삼켜버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미 삼켜졌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키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만 시간상의 순서,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있으니까 시간상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마지막에는 다 한꺼번에 삼켜버리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저것의 에트마테를 손에 취하고 분리하는 에트 표적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팡이도 주고 코도 빨갛게 해주시고 또 후도 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주시고 이것저것은 첫사람 아담의 때, 즉 밤과 낮에 가서 마테를 손에 쥐고, 즉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이 마테,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손에 취하고 분리하는 에트 표적이라 그랬어요. 분리하는, 즉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하는 실제의 모습을, 그 표적을
행하라, 만들어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보낼 만한 손을 보내소서라고 말을 했던 모세가 이제 떠납니다. 떠나려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의 장인에게 가서 내가 여차해서 이제 애굽에 가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장인, 하탄이라는 말인데, 하탄은 혼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친척들을 다 하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하탄이 될 수 있고요. 뭐 처삼촌이나 무슨 다른 모든 친척들이 다 하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내가 볼 때에는 시아버지가 또 하탄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하탄이라는 말은 혼인으로 관계로 인하여 생긴 모든 친척들을 하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인 하탄 중에 하나인 장인 예테르, 본래는 이드로인데요. 여기서는 예테르라고 말을 합니다. 예테르에게 돌아가서 말하기를 부디 떠나서 아세르 애굽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계속 살아있는지 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테르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이드로라고 나오는데요. 이트로죠. 예테르는 약간 그 예오르 강의 의미를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예는 이 요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400세계를 내고 분리되는 사람, 그게 예테르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테르에게 돌아간다는 슈브라고 하는 거고요. 에게 돌아가서 말하기를 부디 나로 떠나게 하여, 이게 떠나다라는 말은 또 그 앞에 얄라크죠. 떠나다라는 말은 얄라크인데요. 근데 그 앞에 또 알파벳이 라메드하고 바브가 있습니다. 즉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서 어디로 떠나냐면 세상으로, 즉 애굽으로 떠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세르 애굽 형제들의, 즉 아세르 분리되어진, 어디에? 애굽에 분리되어진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오드, 아직도 계속 살아있는지, 하이가 이제 살아있는지 보려고 한다. 이제 본다라는 말은 라라고 해서 이제 깊이 모든 걸 통찰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보려고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장인 이트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는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샬롬을 가라, 그럼 샬롬 얄라크 하라는 말인데요. 샬롬 얄라크 하라는 말은, 샬롬은 뭐예요? 화평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이 아니고요. 화평하는 말씀을 가지고 떠나라라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즉 이제 이트로의 집에서 이트로를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 미디안에서 떠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에트 네페시를 찾던, 에트는 또 실체, 본질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 본래의 그 육체 속에 있는 네페시 영들을 찾던 사람들이, 에노시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이제 죽었으니까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에트 아내와 에트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내도 에트 아내고요, 아들들도 에트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세는 사실상 그 방주에 타게 될 때 석 달을 모친의 모유를 먹으면서 할례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모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아내는 이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할례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할례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삭에게만 그 말씀을 허락을 하셨고 미리한 사람들에게는 할례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프라는 이 할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이나 모세는 끊임없이 아마 시프라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뭐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아들들 둘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나귀 위에 탔다라는 말은 아직도 율법 위에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 물론 율법 위에 있다라는 말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의도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로 봐서는 율법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츠라임 즉 애굽 땅 에레츠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에트 마테를 손에 취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에트 막대 즉 마테 지팡이 그럼 하나님의 본질의 그 지팡이니까 그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분리하는 손에 둔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라사대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돌아가거든 분리하는 손 지금 분리하는 손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아세르 하는 그 손에 둔, 즉 하나님의 손에 둔 게 뭐예요?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그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죠. 그래서 그게 땅에 떨어졌을 때 뱀이 되고 또 모세의 손으로 잡았을 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에 둔 모든 이적, 그 이적이 뭐냐면 그 뱀이 되는 이적과 다시 막대기가 되는 이적과 그리고 또 두 번째 표적과 또 세 번째 둘째 사망까지를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아세르 하는 이적을 어디에 뒀어요? 모세의 손에 뒀단 말이에요. 아세르 하는 손에 둔, 수미에 둔 그 표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만들어서 아싸, 즉 창조하거나 또는 만들어서 이루어서 보이라는 말은 이 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게 하라라는 말이고요. 그럼 보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눈요기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고 깨닫게 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에트 마음을 강하게 하리니 그럼 하나님께서 두 번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에트 마음은 물론 율법의 마음이기도 하고 바로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됩니다. 강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뭐 치료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냥 강팍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강팍하게 되니까 에트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또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보내주어서 가서 이런 모든 표적을 다 보이지만 여전히 듣지 않고 또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표적들을 보여주시죠.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십니다.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는데 안 들어요.
그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것처럼 여전히 바로도 하나님의 모든 그 기적 10가지가 끝날 때까지 보내지 않고 또 보내고 나서도 믿지 않는 게 애굽이 됩니다. 바로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베코르 아들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라는 거예요. 또 향하여 가라사대 에트 아들들을 즉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에트 아들들을 보내어 살라흐 내보내서 아바드 즉 섬기게 하라는데 보내기를 거절하니 보라 내가 에트 베코르 아들들을 죽이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을 안 보내니까 내가 네 아들을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에트 베코르 아들들을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장자는 두 개죠.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장자와 또 영적인 장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장자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다 육체적 장자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가는 자는 다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트 베코르 아들들을 내가 죽이리라. 그러면 이스마엘로 온 다 육체적인 장자들을 내가 죽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는 내 아들과 내 아들이 언제 생기냐면 가탄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할 때 내 아들과 내 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전제인데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다 내 아들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게 너무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분명히 가탄과 남는 자들이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7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목사들이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을 다 인생살이에서 고난받는 걸 그래서 자기 고난을 지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헛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그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안 죽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는 건 뭐가 되냐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너도 나처럼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지를 않죠. 그리고 또 바로는 죽어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6월절 어린 양입니다. 나중에는 그게 십자가로 나타나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이스마엘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올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그건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죽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구원해가지고 와서 죽여버리면,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곧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장자들을 대속해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대속을 한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하면서 또 배우겠지만, 레위는 오늘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후가 누구예요? 레위잖아요, 레위. 그러면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레위는 물론 이제 후라는 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아론과 같은, 즉 육체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멜기세덱, 하나님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말을 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그 성전, 즉 성전을 돕는 일을 하게 되고요.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는 제사장만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다른 레위들은 그냥 성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사장도 성전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장자들의 죽는 것을 면해 주었습니다. 그거를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레위와 같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레위도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꺼번에 다 홍수로 이제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방주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8장 9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무지개 언약을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땅을 침몰할 홍수가 있지 않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심판은 있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곧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물로 한꺼번에 심판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침례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여주고 맨 나중에 보여주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유월절 어린 양과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가탄과 남은 자들이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하는데 그 다 죽어야 하는 모든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지 않고 돌아가는 길은 무엇이냐? 모세가 장자를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모세에게 붙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야하고 하야하는 길에서, 그러면 이제 여호와가 하야하고 하야하는 길에서 지금 아세르 하야 안에서 지금 그 길을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 숙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어에는 만나서 죽기를 찾으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죽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 되겠죠.
모든 자가 죽어야 하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무조건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요. 8번, 즉 프린트 8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출애굽기에서는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 구원의 은혜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시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할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할례를 받았을 거고요. 시포라는 이방 여자고요. 또 아들들도 이 모세가 이제 나중에 보면 내가 이방에서 이 객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으로 있다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장자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시는데 그 의미를 시보라가 얼른 깨달아서 부싯돌, 즉 그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아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서 발 앞에 던졌다라고 했는데 그게 모세의 발 앞에 던졌는지 자기 발 앞에 던졌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은 레겔이고요. 모세의 발이다 또는 하나님의 발이다 또는 시보라의 발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발인데요. 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발이잖아요. 하나님의 발은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던진 거라고 보여지면 그게 더 정확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보라가 말을 하기를 당신은 아타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피남편이다. 우리말에는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게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당신은 피남편이라는 거예요. 피라는 말은 우리가 예오르 강을 마른 땅에 부으면 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피가 뭐라 그러세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남편이다라는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요. 구약에서 피는 영들을 말하고 또 특별히 그 영을 구하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의 남편이라는 말은 피는 생명이니 생명의 남편이라는 말이고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므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곧 생명이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피가 생명을 속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으므로 생명이라는 말은 곧 피가 되고요. 피의 남편이라는 말은 즉 피남편이라는 말은 생명의 남편이라는 말이고요. 모세가 생명의 남편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 말은 모세는 곧 하나님이죠. 모세는 아론과 즉 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피남편, 생명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피남편이니까 나는 뭐예요? 피남편의 아내잖아요. 그러므로 시보라는 피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피의 남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그 모세를 놓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증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은 라파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으셨다라는 말도 라파예요. 근데 발음은 둘이 똑같이 라파인데요. 단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단어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죽이려고 하시는 데서 놓아주었다라는 말은 곧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으니까 치료하셨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관련이 전혀 없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어야 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난편이라는 말은 곧 할례라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할례를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로부터 이 아즈 그때로부터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피난편이라고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피난편이라는 말은 할례라는 말인데요. 할례가 이 피난편이라는 말에 이 뜻이 들어져 있는 게 할례라는 말인데요. 할례는 무라라고 얘기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세상에서 맞춰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400세겔을 낸 거가 할례가 됩니다. 근데 그 앞에 할례라는 무라라는 단어 앞에 스트롱 코드도 없고 뜻도 없는 이 알파벳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패입니다. 패는 80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켜져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이 마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보내시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조금 듣고 나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이게 나팔을 불고 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회 내에서도 입을 콕 다물고 인기하고 말을 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잘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면 말을 못 해요. 근데 조금씩 자랄수록 뭘 해요? 옹알이를 하고 옹알이를 하다 보면 또 단어가 하나씩 나오고요. 단어가 많아지면 말이 되고요. 근데 그 말을 엄마 아빠는 잘 알아들어요. 근데 조금 하는 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계속 그 애를 길렀기 때문에 표정을 보고 뭐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을 맞추라고 하는데 입을 맞추는 것은 내가 가진 것과 이 사람이 가진 것이 같은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내가 가진 걸 막 나발을 불면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은 게 있을래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입을 맞추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성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입을 맞추는 건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을 맞추라. 그거 하라는 건데 이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성회 내에서도 이걸 그냥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여기서는 자꾸 말을 해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숙제도 열심히 해야 발전을 하는 거고. 어쨌든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도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을 대연 즉 미시테를 베풀 때에 줄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그걸 미시테를 베푸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은 33세 30을 이루고 3일을 다 마치고 나서야 미시테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미시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려고 하면 모세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다 알고 그리고 성령도 받고 그 다음에 말씀도 완전히 깨달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을 6월절 어린 양 혹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 곧 할례를 통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를 피하고 구원을 얻는 가탄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강 알았으니 이제 가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대강 알았으니 옹알이를 뭐 몇 년 동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옹알이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옹알이를 안 하면, 내 친구 중에, 내 친구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 동생은 7살 때까지 말을 못 했대요. 근데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근데 7살 지나고 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말이 늦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애기들이 막 말을 하면 돌 되기 전에 말해요. 물론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뭐 7년씩 말을 안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뱀들에게 가서 입 맞춘다고 이렇게 입을 벌리지 말고 성회 안에서 서로 많이 말을 해요. 이 입을 벌리라고요. 옹알이를 많이 하라고요. 딴 데 아니고 여기서. 자, 이제 어쨌든 모세에게 보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세처럼 모든 걸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보냄을 받으면 내가 할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이루겠다고 하니까 막 무지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한 사람만 구원해도 정말 큰 일을 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70만 명, 80만 명, 뭐 100만 명 성도를 가진 목사들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가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다 같이 음부로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이게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한 명만 구원해도 몇백만 명이 있는 교단의 교주보다 또는 그 어떤 총회장이나 어떤 큰 교회 목사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를 구원했으니 많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자기 자신만 구원해도 정말 큰 일을 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도 전했으면 둘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누구처럼 전해가지고 베드로처럼 뭐 3,000명이 회개하고 뭐 이러는 거를 하고 싶다. 그거는 베드로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죠. 여러분이 베드로 아닌다면은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나라도 그렇게 막 열심히 근데 생명 하나를 구하는 일에 그냥 대강 해서 구해지겠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나 바울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는 30년 동안 혼자 율법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3년 반을 같이 동거동락이에요. 그냥 예수님 오늘 만나서 1시간 배우고 집에 갔다가 또 다시 그 다음날 와서 1시간 배우고 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동거동락 이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베드로처럼 할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큰 유대인들을 다 자기들이 말로 이겼잖아요. 이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저놈의 새끼를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뒤로 빼가지고 다소에 가서 몇 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올 때는 바나바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아론과 지팡이를 주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또 할례도 유월절 어린 양도 다 주셔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다 잘 깨닫고 다음 강해에는 더 많은 깊은 얘기들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말 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놀라고 경이로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배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채찍질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